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찬송율동 시간이에요. 저의 소원 있다면 찬양 함께해요. 예수님, 예수님, 저의 소원 있다면 오늘이 모두 다 지나버리기 전에 내 맘문 열고서 기다리니 내 맘에 오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의 소원 있다면 오늘이 모두 다 지나버리기 전에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의 소원 있다면 율동과 함께해요. 율동 준비. 찬양! 예수님, 예수님, 저의 소원 있다면 오늘이 모두 다 지나버리기 전에 내 맘문 열고서 기다리니 내 맘에 오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의 소원 있다면 오늘이 모두 다 지나버리기 전에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찬양 함께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율동과 함께해요. 율동 준비.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말씀이 전해져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저녁에 함께 배울 말씀은 우리가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배웠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는 것은 무서운 주사를 맞기 위해서도 아니고 비싼 돈을 낭비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병이 큰지,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기 위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치러 온 의사신데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과연 병이 있는지, 또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또 그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니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읍시다. 그러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천국 잔치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린인지 또 그렇지 못한지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십시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까의 오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들을 주셨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을 배워봄으로써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떠한 어린이의 모습이며 나는 과연 천국에 갈 만한 어린인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어린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7가지의 가증한 것이 있다, 더러운 마음이 있었다 라고 우리가 아침 시간에 배웠는데, 자랑하는 마음과 고집 부리는 마음이 있다까지 배웠는데, 이 마음이 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 마음은 옆 친구에게 있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친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에게 있는 마음이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3번째 동물입니다. 돼지, 꿀꿀, 욕심이죠. 동생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 다 먹었어요. 어렸을 때는 보통 먹는 거로 욕심을 부리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심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보세요. 굉장히 표정이 안 좋죠? 왜냐하면 동생이 이 친구의 과자를 먹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운명의 장난, 세상 슬픈 거야. 그래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두고 봐라. 나중에 너 것을 다 뺏어 먹으리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시작해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더 놀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학교 가는 거 싫어하고 학원 가기를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 몰래 학원을 땡땡이 칠 때도 있어요. 게임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부모님께도 대들고 또 먹어라 하는 밥도 안 먹는 경우도 생겨요. 신나게 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것은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또 위험한 짓인 줄 알면서도 또 시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계속 나쁜 짓을 합니다.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먹고 싶은 욕심이 큰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예쁜 거 갖고 싶은 욕심도 있고 이 어린아이 보세요. 입에는 과자를 물고 있습니다. 양손에도 역시 과자를 물고 있고 나머지 두 발에는 바나나와 과자를 딱 지키고 있어요. 아이고 귀엽네 하지만 이렇게 과자를 탐하는 욕심 부리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둑질이 욕심 부리는 마음이 심해지면 친구 집에서 몰래 친구 물건을 훔쳐오기도 해요. 아버지 지갑에서 몰래 아버지 돈을 슬쩍하기도 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한 번, 두 번 안 들키면 그때부터 상습범이 되고 놀랍게도 욕심 부리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아유 참 내가 왜 그러지? 뭐 어때? 아무도 안 보는 걸 마귀는 아무도 보지 않나 하면서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나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게 도둑질을 했어도 내 심장은 쿵쾅이고 이것은 나쁜 거야. 내 마음의 양심이 소리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은 거북이 같은 마음이거든요. 거북이는 느릿느릿 게으르고 분리할 때는 쏙 들어가고 유리할 때는 쏙 나오는 이러한 얌체 같은 마음이 있어요. 분리할 때 되면 쏙 들어가고 여기 보세요. 엄마가 없으니까 집안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요거의 범인은 누구예요? 네, 엄마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면 잘하는데 선생님이 안 보고 계시면 이렇게 개판이 돼요. 그래서 야 선생님 오신다 조용히 해 하면 조용히 하는데 선생님이 나가면 이렇게 개판이 돼요. 부모님이 계시면 동생 잘 해줍니다. 동생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 안 계시면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너 까불면 혼나. 엄마 아빠가 교회 가셨어요. 야 오늘은 숙제 안 하고 실컷 게임 해야지. 실컷 TV 봐야지. 실컷 유튜브 봐야지. 누가 볼 때는 잘하는 척하고 누가 안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 치사한 마음 있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하고 싶으면은 나서가지고 자랑하는 또 그런 얌체 같은 거북이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호랑이와 같은 사나운 마음입니다. 친구를 미워하고 때린 적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다 망쳐버리고 싶은 마음. 짜증나 죽겠어. 우리 아이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우 너무 화가 나. 열받아. 그리고 선생님이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이거보다도 더 심한 말을 해요. 기분이 안 좋으면 이렇게 밥상도 엎질르고 우씨 하죠. 이 눈빛 보세요. 화가 납니다. 동생의 얼굴에 뭐 했어요? 동생을 발로 찹니다. 친구를 괴롭히고 장난쳐요. 친구를 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살이 나는 자니 사나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분이 안 좋으면 어른께 대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게임에서 사람들이 게임에서 싸웠어요. 그러면서 야 너 찾아와 우리 만나
이 집으로 찾아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게임하다가 집에 찾아가서 무서운 흉기로 사람을 죽였어. 게임을 하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이렇게 사나운 호랑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여기서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다른 사람 게임할 때 좋은 말 안 할걸요? 이렇게 무서운 마음, 그리고 어른들께 대들고 공책도 던지고 책도 던지고 연필도 던지고 문도 쾅 닫고 아침 일찍 깨우면 신경을 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왜 나 깨우냐고, 방학인데 왜 나 깨우냐고. 그러면 안 일어날 거 아니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아우, 학교 가야지. 학교는 누가 다녀? 학교는 내가 다니는데 엄마 아빠한테 나 깨운다고 화내고 있고. 놀이터 가면요, 요즘에는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 쓰는 경우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을 써요. 죽인다, 살린다, 때린다, 안 때린다, 그런 말도 아니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사나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학년이면 고학년일수록 더 무서운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학년은 그 무서운 말을 그대로 배우고 옵니다. 동생이랑 싸우죠. 동생이랑 장난감 때문에 싸웁니다. 형제끼리 싸웁니다. 사이좋게 잘 놀으라고 주신 장난감 때문에 싸워요. 이 누나가 동생 귀를 꽉 잡아요. 아이고 아파 하죠. 여러분 이 무서운 싸움을 보세요. Подожди. Сейчас. Эй, подожди. Все будет в клетке, пацаны. 보세요, 눈빛. Абдурос, 어우, успокойся. 무서워요. Хазбула. Подожди. Хазбула. Давай. Не. Джабью. Не. Сопляк маленький. Джабью. Не. Абдурос. Папа, пусть кровать кафе. Хазбула, успокойся. Все. Не. 여러분 이렇게 사나운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도 있는 거예요. 손도 막 무섭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뱀의 마음인데 한 입에 혀가 있는데 두 가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혼날까봐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 피노키오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지면 아마 여기 제대로 학교 다닐 친구가 없을 거예요. 낙서를 했습니다. 사고를 쳤어요. 누가 했니? 내가 안 했어요. 엄마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혼날까봐 거짓말을 해요. 둘러대고 누가 이렇게 방을 어질렀어? 글쎄요. 동생이 했니? 부모님이 야 이제 공부 좀 해야지, 책 가져와라. 그러면 아유 나 한 개도 못 놀고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지금까지 놀았으면서 거짓말해. 학교 가서 친구의 좋은 물건을 살짝 훔치고 친구가 어딨어? 이것은 아까 돼지 같은 마음하고 욕심 부리는 마음하고 거짓말하는 뱀의 마음하고 같이 있었죠. 부모님이 교회 가셨어요.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집 10장 풀어. 그런데 문제집을 풀지 않고 뒤에 있는 답안지를 다 뺏기고 실컷 놀았으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 계획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학교에서 중요한 공부가 있어서 저 친구 집에서 숙제하고 와야 돼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하는데 친구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엄마 몰래 PC방으로 가.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게임을 하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죄를 많이 짓곤 해요. 아까 같이 그 돼지같이 욕심부린 그 마음에 이렇게 슬쩍 친구네 집에서 가져온 다음에 엄마가 어디서 났니? 하면 친구가 줬어요.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엄마 저 1,000원만 주세요. 불량식품 안 사 먹을게요. 하면서 몰래 불량식품을 사 먹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에이미가 거짓말 때문에 반성문을 썼대요. 보세요. 미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유 초딩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래? 무슨 10,000원짜리 문제집을 사는데 15,000원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5,000원을 슬라임을 사가지고 아유 초딩 진짜 아유. 그럼 오빠는 10,000원짜리 문제집 18,000원이라고 뽑힐렸잖아. 내가 누구한테 배운 건데. 야야야 어쨌든 난 뭐 안 써 반성문. 이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반성문을 쓰고 있어. 난 안 써 못 써. 응 유치해 안 써. 으뜸이 안 쓰고 뭐 해? 어머니.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 근데 엄마도 거짓말 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는 곳이 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나도 저런 적이 있는데 하면은 같은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요. 그 다음 동물은 개구리입니다. 개굴개굴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수원교회 친구들은 없는데 말씀 시간에 옆 친구랑 계속 떠드는 친구 있어요. 집중을 하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학교 수업 때 선생님 말씀하고 계신데 계속 장난치는 친구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다른 친구 말씀 듣는데도 방해하기도 해요. 그리고 개굴개굴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흉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야, 누구누구 있잖아. 걔 진짜 못했어. 우리 걔랑 놀지 마. 그리고 막 비밀 이야기도 하는 거야. 없는 거짓말도 막 섞어서 해. 야, 우리 선생님 있지? 되게 못됐어. 우리 선생님은 이랬어. 야, 우리 엄마는 정말 짜증나. 우리 엄마는 맨날 이래. 이러면서 안 좋은 흉을 막 봅니다. 친구 흉보고 선생님 흉보고 때로는 엄마까지 흉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남을 흉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흉봤던 친구가 여러분들이 흉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너무너무 슬프고 그리고 배신감도 들겠죠. 아마 큰 상처를 줄 거예요. 이렇게 흉보는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가지 마음을 정리해보면 공작과 같은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염소와 같이 고집 부리는 마음, 그리고 야한 마음, 그리고 돼지와 같이 욕심 부리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거북이같이 게으르고 얌체 같은 마음, 그리고 사나운 마음과 거짓말하고 시끄럽고 흉보는 마음. 놀랍게도 이 마음들이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지었고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이러한 죄를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저 이런 죄 졌어요 부끄러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는 별거 아니겠지? 이런 죄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다 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그리고 내가 했던 생각까지 다 하나님 보실 때 죄로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입과 마음과 행동으로 몇 개의 죄를 지었나요? 질문을 해보면 창피하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친구는 분명 4번을 골랐을 거예요. 내가 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부패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썩은 것이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시는데 이 세상에서 거짓되고 썩었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나의 마음은 아주 더럽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액 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죄로 가득한 나의 마음,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더럽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더러운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여러분, 사람을 벌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만약에 앞에 벌레가 지나다니면 우리는 비명을 지를 거예요. 너무 더럽고 징그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더기인 인생이랴. 사람을 벌레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구더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더기가 뭔지 아세요? 파리에 애벌레가 구더기입니다. 여기에 파리가 있고 구더기는 이 파리의 애벌레가 구더기예요. 너무 더러워서 못 보겠죠. 여러분, 이 사진 한 장도 더러워서 못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마음속의 죄가 이렇게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역질 나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봤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십계명은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를 어기면 하나도 못 지킨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10개의 십계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어겼으면 끊어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던 나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통과가 되는구나. 그래서 십계명을 한번 보는데 첫 번째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말라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와 우상 숭배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렇게 깎아서 만든 우상을 섬겼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모습의 우상이 있습니다. 야! 우리 오빠들! 합니다. 우리 BTS 오빠들이 딱 나와요. BTS 오빠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야. 이 여자 가수들이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 어떤 친구는 이러한 만화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 또 어떤 친구는 이런 게임을 하면서 게임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수 있어. 이런 게임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러한 포켓몬스터를 보면서 하나님보다,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더 위에 올려놓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미 어긴 것이 돼요. 여러분, 이 포켓몬 빵이 나오게 됐는데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은 마트에 새벽 4시서부터 줄을 쓴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 4시서부터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서부터 이렇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빵에 있는 스티커 모으려고 새벽 4시부터 줄 서 있는데 천국천지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줄 서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초대하면 천국 가는 말씀인데 이렇게 줄 서 있어서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나 재미없어. 나는 포켓몬 빵 먹으러 갈 거야. 이런다니까요. 앞으로 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나가서 놀면 안 돼. 집에서 있어야 돼. 공부해도 안 되고 학교에 가도 안 되고 놀이동산에 가도 안 돼요.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 사람은 이 안식일을 모두 다 어겼어요. 그리고 이 1번부터 4번까지가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면 5번부터 10번까지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간단히 보면 5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글씨를 잘 읽어야 돼요. 어떤 친구는 부모를 공격하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님 말씀 어기면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주면 하나님 앞에 죄다. 부모님 말씀 어긴 적 있다면 죄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 없으면 나는 학교도 못 다닐 거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거고 옷도 입고 다니지 못할 거고 행복하게 살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순위 1점부터 10점까지 어떤 고통이 아주 아픈지 순서를 매겨봤는데 여기 8점에 보면 임신 후 아기를 출산할 때 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의술이 많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아이를 낳다가 엄마들이 많이 죽었어요. 너무 아프고 위험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을 낳은 엄마들은 이렇게 8점의 아픔을 참으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때로는 목숨까지 걸고 여러분들을 출산하기도 했어요. 그런 부모님께 우리는 대듭니다. 부모님 꾸중하실 때는 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해야 되는데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요? 쟤도 그랬어요. 나는 억울해요.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우 정말 짜증나 하면서 방의 문을 쾅 닫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표정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엄마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아요. 이렇게 부모님 앞에 대들면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벌써 10계명을 못 지켰어요. 여러분 식탁에서도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아비나오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모님 말씀 아우 정말 그만 좀 해요. 잔소리로 여깁니다. 이 친구는 식탁에서 투정 부리고 있어요. 왜 반찬은 이거밖에 없습니까? 국은 왜 이렇게 뜨겁냐? 왜 이 반찬은 이렇게 맵냐? 나는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줬냐? 왜 이렇게 음식이 짜냐? 왜 맛있는 반찬이 없냐? 이렇게 투정 부립니다. 이거 보세요. 딸과 엄마입니다. 왜 이렇게 엄마 속삭여 정말. 너 이거 맞는다. 너 왜 그러냐 진짜. 내가 다 알아서 해. 너 어린애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하는데 이게 뭐야?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나가. 나가. 아 진짜. 엄마랑 안 싸운 날이 없었어요. 그 반항심이 정말 극에 달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요. 엄마가 무슨 말을 딱 하면 듣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싫어했어요, 아버지. 정말로 싫어해갖고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저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문 잠가버리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반말 비스무리하면서 냅두라고 내 맘대로 산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망가고. 뭘 한다 그래? 누가 늦게까지 나와서 기다리는데. 안 좋은 일이 있었니? 정말 아무 말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하고 사람 붙잡고. 서준아, 엄마를 얘기하기 싫어. 항상 만만한 건 내가 엄마한테 왜 엄마였다. 왜 안 깨웠어? 그거 하나 못해?
엄마는 하는 일이 뭐야? 안쓰러우면 엄마가 대신 나갈 거야?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엄마한테 화내고 짜증내요. 여러분, 이 방송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식된 사람들이 얼마나 부모님께 잘못했는지 떠올리는 방송이에요. 아까 빨간 옷 입은 아저씨 뒤에 보면 무덤이 보여요. 무덤 앞에 어머님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부모님 말씀, 부모님 마음에 속상하게 했던 그 죄는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 아우, 난 살인은 안 했네. 안심. 그런데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할 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사람을 여러 번 해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살인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했는데 부모님 돈을 슬쩍 훔치기도 하고 욕심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는데 아,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야, 내가 이 10계명을 다 어겼구나. 내가 이 10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어린이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탁 찍어보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 있는지 보이고 성경이라는 엑스레이로 우리들의 마음을 쿡 찍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죄가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해요. 죄인. 성경을 배워보니까 내 속에 죄가 조금이 아니라 죄가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친구는 성경 공부하러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 진짜? 여러분, 이 친구가 누구예요? 사실은 나예요, 나. 성경을 통해 진단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선생님 따라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이 율법인데 하나님 10계명 지켜서 천국 가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잘못된 거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걸 발견한 친구는 야,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무엇을 깨닫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성경을 정말 잘 배웠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성경을 진짜 잘 배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누구누구야, 너 성경 진짜 잘 배웠다. 끝까지 내가 죄가 어디 있어요? 오리발 내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해 주니까 너무 잘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성경에 예수님 만나러 나온 죄인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정말 또 궁금한 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내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는 죄가 많을까? 왜 이렇게 나는 사고 뭉칠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답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 엄마가 죄인이다. 엄마도 죄인이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도 죄인이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착해 보일 때부터 당연히 죄를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짜증 부리는 마음이 들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 말을 배우면서 대화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한 일을 안 했다고 하고 했던 일을 안 한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조그만 기저귀 차고 다닌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나가 동생을 보는데 보세요. 아이고, 왜 이 동생의 이마를 딱 하고 때렸어요? 1번 모기 잡아주려고, 2번 너무 귀엽고 깜찍해서, 3번 샘나고 미워서. 몇 번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도 아직 기저귀를 떼지 않은 친구거든요. 성질 부리는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이 친구 보세요. 기저귀 차고 있죠? 보세요. 장난감을 안 줘요. 장난감 뺐죠? 어떻게 하나 보시오. 지금 어떻게 해요? 완벽하죠? 자기가 세게 때려놓고 이제 자기가 맞은 척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배워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고양이 앙칼진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호랑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나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상어는 태어날 때부터 사나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기 보세요.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서울 도심 수족관에서 커다란 상어가 다른 상어를 잡아먹는 보기 드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수족관 안을 유유히 헤엄치는 상어. 자세히 보니 상어의 입 안에 다른 상어의 몸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 뒤 관리자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꼬리 일부만 빼고 모두 삼킨 뒤였습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있는 샌드 타이거 샤크가 지나가던 까치 상어를 잡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상어가 다른 상어를 잡아먹었어요? 원래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쿠아리움에 상어 많은데 어떡해요? 그래서 상어가 배고프지 않도록 사육사들이 계속 먹이를 준대요. 그런데 이 상어는 그때 먹이를 못 먹어서 이제 자기 기질대로 주변의 상어들을 잡아먹었던 거예요. 이처럼 본성적으로 가지고 난 기질이 있어요. 야, 나도 성경 배워보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갓난아기 시절부터 당연히 죄를 짓고 살았구나. 야,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저는 오늘 잘못해서 죄인 된 줄 알았는데 원래부터 죄인이었군요. 하나님은 100점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죄인 된 것은 내가 왜 죄인이 됐냐?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왜 죄인이 됐냐?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죄인이어서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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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위로 쭉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맞아요. 첫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죠.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시작됐기 때문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인가 봤더니 열매가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왜 사과가 열렸을까요? 사과 씨를 심었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리안은 시궁창 냄새가 나죠. 똥을 심었기 때문에 시궁창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냄새 나지 않는 씨앗을 심었는데 놀랍게도 열매가 똥 냄새가 시궁창이 나는 과일이 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씨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나무가 나왔고 이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죄의 열매가 맺게 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환경, 죄를 짓는 상황이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한 개도 안 저지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 이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뭘 하냐면 비교라는 걸 해요. 나랑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나는 너보다 좀 착해. 나는 너보다 좀 착하게 살았어. 나는 너보다 좀 죄를 덜 졌어. 그러니까 나는 좋은 곳 갈 거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저 위에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모두는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지옥 갈 죄인이 되는 거예요. 조금 못된 사람, 많이 못된 사람, 흉악범 있지만 여기에 있는 조금 못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누가 죄인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3번 죄인이다 이래요. 그래 좀 양보해서 2번까지는 죄인이고 1번은 죄인 아니야. 1번은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아요. 죄인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그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똥통에 있는 구더기와 똥통에서 조금 나온 구더기, 똥통을 탈출한 구더기와 탈출해서 샤워까지 한 구더기가 있습니다. 깨끗한 구더기는 몇 번이에요? 4번 구더기예요. 4번 구더기하고 잠도 같이 잘 수 있어요?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구더기끼리는 좀 똥이 많이 묻었고 샤워를 했고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볼 때는 4번 구더기도 똑같은 구더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애기 구더기가 엄마 구더기에게 물어봤대요. 엄마, 왜 우리는 맨날 똥만 먹어요? 엄마 구더기가 얘기했답니다. 야! 밥 먹는데 똥 얘기하지 마! 밥 먹는 게 뭐예요? 똥을 먹고 있죠. 그렇게 구더기는 더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옆 친구들하고 나는 좀 낫네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인 한 번은 죽습니다.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진리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으로 끝나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우리 몸은 흙으로 돼 있다 그랬죠.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없어지리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 밖에서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 밖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대요.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을 빠져나갑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엇을 받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책에 하신 말씀 그대로 심판이라는 걸 받게 된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배운 여러 죄들 가운데 하나라도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 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었던 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똑같아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감옥 가는 사람도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했어도 감옥 가는 죄 하나만 지어도 감옥 가고 처벌받죠.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야,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착하게 살아. 이렇게 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한 친구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옥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그곳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배우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저녁을 먹고 어린이 천국 잔치를 한 지가 거의 2년이 넘었어요. 2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도 잘 못 왔었고 식사도 못 한 건 당연했고요. 여러분들이 없을 때는 온라인으로 했었잖아요. 그때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눈이 땡그랗게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선생님도 많이 힘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드디어 이제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셨고 많이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이고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에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고 여기 보면 아마 장례식 할머니나 할머니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장례식에 다녀온 친구들은 있을 텐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서 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멀리 살고 있는 형이 왔어요. 우리 형님 불쌍해서 어쩐데서? 우리 형님 불쌍해서 어쩐데? 무엇이 그만하고 이렇게 먼저 갔을까? 무엇이 그만하고! 이제 우리 엄마 못 보자네! 우리 엄마 못 보자네! 왜 이제 왔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가 하는 것도 못 보고 엄마가 큰 오빠 얼마나 찾았는데. 어른은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다. 불쌍한 우리 언니. 어른으로서의 일들에 바빴을 뿐이고 나이의 무게감을 강한 척으로 버텨냈을 뿐이다. 어른도 아프다. 나 못 살아. 이렇게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 죽음이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 블랙박스 영상에 보면 사고가 크게 날 뻔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불이죠. 빨간불에 신호대기. 앞차가 멈춰서 신호대기 합니다. 저 자전거 저 신호 바뀌었네요. 죽을 뻔했습니다. 다시 빨간불. 자전거가 오죠. 신호가 바뀌었어요. 사망사고. 이거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봤어요? 1초만 자전거가 빨랐어도, 자동차가 1초만 늦었어도 이 자전거 탄 사람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라도 있는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고통받고 벌받는 곳인데 단 1분 1초도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너 손들고 벌 서. 계속 손들고 벌 쓰고 있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울어버릴 거예요. 지옥은 쉬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불로 계속 태워지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순위, 아픔 순위를 봤을 때 아까 8점이 아이를 낳았을 때 겪는 고통이라 그랬죠? 제일 10점, 제일 아픈 고통이 뭐냐 하면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옥은 불로 타고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아빠, 엄마, 형, 동생, 친구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곳이고, 고통과 슬픔과 후회만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그때 구원받을 걸,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마치 노아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후회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옥은 입구가 있지만 출구가 없는 곳입니다. 탈출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 외에도
끔찍한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그렇게 끔찍하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상해요, 선생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예수님이 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냐면 중요합니다. 지옥은 상상의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곳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끔찍한 곳이라는 거예요. 나쁜 지옥이 있다고 해야 사람들이 죄 많이 안 짓고 살지요. 그렇게 할까봐 꾸며 만든 곳이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진짜 있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곳에는 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죄인이 가는 지옥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아픔이 없고 즐거움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이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건 구원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느냐 이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문제고 관심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람들은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마찬가지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그 방주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라는 겁니까? 네, 해골 그려져 있죠. 먹으면 죽는 독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왜 그렇게 끔찍하게 만드셨냐면 지옥은 이 독약보다 더 끔찍한 곳이고 죄는 이 독약보다 더 끔찍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쁘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심판,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횡단보도 다닐 때는 좌우를 살피고 가라.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사고가 나고 그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좌우를 보고 가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쳤던 아이들도 이야기해주면서 경고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치면 안 된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피할 길이 있으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있는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방법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저 지옥에 가요. 그런데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친구는 처음에는 자기가 죄가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니까 야, 내 죄 보따리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이라 라는 말은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한 친구가 많은 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마음으로 죄의 열매를 적었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친구를 미워한 일, 거짓말한 일,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일을 꾸민 일, 엄마는 동생만 예뻐한다고 질투한 일, 동생과 친구와 싸운 일, 엄마 아빠 말 거역하고 심부름하라면 동생을 신키고 핑계댄 일, 욕한 일, 욕심 부린 일, 친구한테 찔리는 말을 한 일,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한 일, 동생 똥집한 일, 이모 밉다고 이모 딸 때린 일, 고자질한 일, 엄마 몰래 생일날 오락실 친구들과 간 일, 싸운 친구 잠바 모자에 쓰레기 집어넣은 일, 친구를 의심한 일,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한 일, 친구 실내화 가방 창문으로 던진 일, 내가 너보다 예쁘다고 잘난 척한 일, 동생과 친구들을 놀리고 학원에서 미워하는 친구 학원 벽에다가 욕 써놓고 학원 선생님이 괜히 화를 내어서 째려보고 나의 잘못은 모르고 무조건 나의 주장만 세운 일, 동생 때리고 욕한 일, 동생 잠잘 때 간지럼 피우고 이불 머리까지 뒤집어 씌운 일, 예쁜 애는 그런 일 못한다고 학교 친구에게 굳은 일 시킨 일, 하나님을 원망한 일, 시험을 짜고 한 일까지. 하나님 정말 이런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친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맞아요. 죄를 많이 진 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이 친구의 마음이면 하나님은 이 친구의 간절한 마음을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꼭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항상 구원의 길을 항상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꼭 심판받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나를 위해서 항상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간단해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친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확실히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용서된 것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두 용서됐는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군요. 내가 구원받은 거군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냐면 진짜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지옥 가기 싫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친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했죠. 저는 죄 없어요. 저는 지옥 안 가요. 그 숨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는데요.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요. 하나님 저 이런 죄 있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저 이런 죄 버릴게요. 죄송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기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뭐냐면은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우리 나라 사람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대신 바치는 일을 했는데 1,000원 내야 되는 것을 5,000원을 받아서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로마에 냈어요. 그러니까 죄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저는요 이런 죄인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착한 일도 하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요. 특히 이런 나쁜 놈같이 안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다 자기 자랑만 했어.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자신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하늘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이 착한 목사님과 같은 바리새인이 죄가 없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세리를 얘기합니다. 저보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바리새인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보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런 세리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여러분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1분 정도 시간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요. 진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줄 텐데 물론 구원받은 친구들도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친구들도 하나님 들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했죠. 아마 정말 마음에 간절한 친구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기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종교 안 믿어도 선한 사람 천국 간다, 즉 착한 사람 천국 갑니다, 이것은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을 배워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즉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보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인가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교회를 잘 다닌 사람, 봉사를 많이 한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성경을 많이 한 사람, 죄 적은 사람. 우리가 알아보니까 1번부터 6번은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바로 딱 한 글자, 죄.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버스표가 필요하죠?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영화표가 필요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은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살면서 많은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이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 즉, 이 죄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자,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장차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라는 말씀인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에 죄 사함을 통한 구원입니다. 죄 사함은 죄 용서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죄 용서를 통한 구원,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죄를 모두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당연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밖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뻔했는데 구원받았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어떤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는 저 구원받았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어떻게 받았니? 기도하다가 받았대. 너 죄는 아직 남아있대. 여러분, 그 친구는 구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예요? 잘 모르고 있는 친구예요? 잘 모르고 있는 친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거구나. 야, 너무 간단하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았구나. 똑같은 말입니다. 나도 구원받았구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똑같은 말입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천국에 간절히 가고 싶죠. 그런데 천국에 보내주는, 나를 천국에 보내주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보면 앞에 화면을 잘 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한다고. 무엇을? 모든 사람이 무엇하기를? 구원받기를.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2학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3학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교회 이번에 처음 왔던 친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맞아요? 원하시는 거 맞아요? 그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나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삐져 계신 분이 아니야. 즉 하나님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중요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로마서 말씀인데, 삭은 지금으로 바꿔보면 죄의 대가는 이란 말입니다. 죽음이요 라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뭐라고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주고 싶은데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불쌍하다고 너 죄 무효로 해줄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말로만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고, 우리 친구들은 절대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죄에 대해서 그 죄는 대가를 치르면서 동시에 우리 친구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성경에 딱 하나의 방법이 나와요. 힌트는 가죽옷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는 누가 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무엇이 대신 죽었죠? 양, 동물이 대신 죽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양이라는 동물이 대신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즉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을 수 있다. 대신 벌 받아줄 수 있다. 대신 대가를 치루어 줄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성경 처음서부터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아주면 우리 친구들은 그 벌에 대한 대가가 끝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죄는 그 누군가가 대신 대가를 대신해서 치루어 줬기 때문에 끝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나를 대신해서 벌 받아줄 사람을 찾아보면 돼요. 자, 옆 친구의 손을 꼭 잡아봅니다. 잡았어요? 자, 선생님 따라합니다. 친구야, 사랑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다니. 아, 근데 친구 표정이 안 좋네. 아, 친구가 별로 안 좋아해. 자, 그러면 옆에 계신 선생님을 한번 볼까? 옆에 계신 선생님. 자, 선생님을 따라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다니요. 이제 내일부터 선생님을 볼 수가 없을 거야. 선생님도 표정이 안 좋아. 아, 이게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 선생님도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딱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엄마. 선생님 안 돼. 엄마.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엄마,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줘요. 너무 고마워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앞에 보면, 자, 대속법이다. 자, 박수 3번 시작. 대신 죽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줄 대상은
죄가 없어야만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도,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도, 나를 너무나 아끼는 부모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도둑 2명이 있어요. 공범이 있습니다. 이 도둑이 잡혀가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엄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선생님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죽어주고 싶어도 사실은 자격이 안 돼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야,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을 찾기도 힘든데 이미 그 사람도 죄인이야. 이 방법은 틀렸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이 세상에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중요한 건 대신 벌 받아주려면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신 벌 받아주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리고 2번째 대신 벌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없거든요. 여러분 그리스에 진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의 이름은 자리우커스 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딱 됐는데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법을 만듭니다. 무슨 법이냐? 지금부터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2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무서운 법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딱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로 그 법을 어긴 사람이 잡혀 들어왔어요. 누구였을까? 맞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왕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 아들이 이렇게 잡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아들을 왕이 사랑합니다. 야, 내 아들이니까 취소! 하면은 법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법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왕의 법이 힘이 없어져요. 그럼 반대로 왕이 이야기합니다. 자, 저 아들의 저 죄인의 2 눈을 뽑아라. 그러면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는데 왕이 왕자를 사랑하는 것을 다 보여줄 수 없겠죠.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인데 2 눈을 없으면 왕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자니 문제가 생기고 벌을 주자니 사랑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그러다 결국 법대로 왕자의 눈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군인이 칼을 꺼내서 왕자의 한쪽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눈을 뽑으려고 할 때 왕이 외칩니다. 잠깐! 깜짝 놀랍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2 눈을 뽑으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한 눈은 나의 눈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왕의 눈을 감히 뽑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왕이 직접 자기의 칼을 들고 자신의 눈을 뽑습니다. 이 아들이 그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이 왕은 아들을 사랑하는 거 사랑 보여줬죠. 그리고 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법도 지켰어요. 이 왕은 법도 지켰고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도 보여줬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준 한 사람의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사랑이 가장 많으신 분이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나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받아주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벌 받아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 죄 때문에 대신 벌 받았어.
이 말은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죄의 용서랑 똑같은 말이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벌 받아 주셨다. 대신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분을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가죽옷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무지개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데 보세요. 레위기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라는 말은 피가 죄를 지운다 이렇게 봐도 돼요. 피가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레위기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이고 다음 말씀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있다면 죄 사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즉 죄를 어떻게 대가를 치르냐면 피 흘림이 있다. 피 흘리고 죽어야만 죄가 대신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대가를 우리에게 한번 내릴 수 있으면 내려봐. 잘 모르고 그런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있다면 죄 사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신 벌 받아도 된다. 피 흘려서 대신 죽어도 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법이죠. 그런데 대신 피 흘려 대신 죽을 수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대신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곳이다 해가지고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있죠?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 해서 제사장이라고 하고 여기 보이는 동물들은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이 죄가 있었어요. 이 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 없는 동물을 데리고 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요. 여기서는 양이네요. 이렇게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복잡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간단히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짠! 다시 봅니다. 이 사람의 죄가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의 죄 보따리가 어디로 갔어요? 양에게 갔죠. 대신 이 양이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양이 어떻게 됐을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했죠. 피 흘리고 죽어야만 죄가 용서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양은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성막에 있는 성소라는
죄를 용서받는 장소로 가서 그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용서.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이 양이 대신 이 사람을 대신해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야, 대신 죽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양을 잡으면 되겠구나. 선생님, 양 준비해 오셨어요? 선생님이 양을 준비 안 하셨다는데? 그러면 좀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지금도 양 잡아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설명해 주셨느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신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그림자래요. 진짜가 아니래요. 선생님이 지나다니면 여기 밑에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림자는 선생님이 있어야 그림자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양을 대신해서 죽인 것은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면 진짜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그림자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아,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좋은 친구들은, 자두 졸려한 친구들은 예수님이 왜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성경 배우면 이게 무슨 소린지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성막에서 제사와 예물, 동물들을 드렸던 것을 원치 않으신대요. 오직 이제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한 사람을 나를 대신해서 준비하셨대요. 양이 아니라 한 사람을 준비하셨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 나는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몸이 있었으니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나입니다. 나.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많은 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신해서 용서할 수 있는 대속법을 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했고, 그분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아까 기도했듯이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꼭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 말씀을 듣는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어린이 친구들이 내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일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